제16장.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레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네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레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네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7주를 세일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각 성에서 네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제17장.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네게 알려짐으로 네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네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네 성 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네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네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네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네가 행하되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네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네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네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앞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제 18장.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네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네게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네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네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은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제 112편.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저희들은 신명기의 새로운 두 번째 규례들이 선포되는 그 가운데 우리들은 서 있습니다. 16장에서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절기에 대한 규례들이 나와야 됩니다. 이미 이 규례들은, 이 절기들은 출애굽기에서 레위기에서 언급이 된 절기들입니다. 6월절, 7.7절, 그리고 초막절. 6월절은 오늘 말씀에서도 이제 왜 지켜야 하는지 이제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노예의 땅, 노예가 되었던 애굽의 땅에서 그들을 구원하셨는지를 기억하는 날이었습니다. 7.7절은 7일을 7번, 그러니까 49일이죠. 이 6월절에서부터 49일이 지나서 50일이 되는 날, 곡식에 낫을 되는 첫날부터 49일이 지난 후 지켰던 날로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로 곡식을 추수하게 하셨는지를 기억하게 했던 날이었습니다. 이제 다른 그 언어로도 이 날들이 설명이 되는데, 성경에서 맥추절,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 날이 바로 채질절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시간을 지냈던 것과 연관 지을 수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광야의 고난 중에서 어떻게 도우셔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는지를 기억하는 날이 바로 이 날이었습니다. 근데 이 초막절은 또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수고하여 이룬 것을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하는 날로 이 날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이 세 날, 유월절,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또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말하는, 기억하는 바로 이 날이 바로 이 날들이었고 이 날들을 절기로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절기로 지키게 하신 그 이유는 결국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하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의 매일의 하루하루가 바로 이 절기와 같은 날이 되어져야 하는지 않는지 한번 고민해 보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사실 매일의 하루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나의 삶 가운데서 이루고 계신지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써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제가 어저께 이제 묵상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묵상은 단지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나의 말씀을 나의 마음 가운데 심는 작업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 나오는 묵상은 입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말씀에 비추어서 그것을 말하는 작업, 소리내어 말하는 작업이 바로 묵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이 묵상하는 정말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 절기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면서 말을 하면서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와 다르게 좀 표현된 것이 있습니다. 바로 6절, 11절, 15절에 그것이 나타나 있는데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라는 표현입니다. 이전에는 이런 표현이 없었어요. 절기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규례에 대한 설명은 있었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인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이라는 표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라고 좀 살펴보면 그들의 상황이 이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렇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과 규례들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지켜야 할 법들이었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은 더 이상 한 곳에서 함께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땅이 있을 것이고 다 떨어져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 번의 절기 때에는 자신의 거처가 아닌 자신들이 머무는 땅이 아닌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으로 모이게 하셔서 절기를 지키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절기를 지킬 때 단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온 공동체가 약한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소외된 자들도 함께 이 절기를 지키게 하십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가 선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함께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 드림에 대해서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 절기는 단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 절기는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는 그들의 생활 패턴 또한 바뀌게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세 절기가 농사와 연결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6월절은 사실 봄에 있는 첫 이제 월이라고 나와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6월절 3, 4월에 있는 그 봄을 시작하는 날이었습니다. 이 봄을 시작하는 날은 그들에게는 바로 보리를 추수하는 수확하는 시작하는 날이었던 것이죠.
이제 보리를 그때부터 이제 수확을 시작하고요. 그리고 6월절로부터 7절 바로 49일이 지나고 난 후에는 밀수확의 왕성을 또 알리는 절기였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수장절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농사가 끝나는 가을에 모았던 그 수확된 것을 저장한다라는 의미로서 이 새 절기는 또 이제 그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농경의 사회로 이제 그들이 이제 사회로 바뀔 것인데, 그래서 그들의 삶의 패턴이 바뀔 것인데, 그 절기들과 이제 그 삶의 패턴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이끄심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이 들어가는 그 땅에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패턴까지도 오늘 절기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삶의 패턴 가운데서 그들의 중심이 두어야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그들은 절기를 통해서 돌아볼 뿐만 아니라 그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패턴 가운데서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절기의 지킴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묵상하는 그 가운데서 나의 삶의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을 두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어떻게 재판할 것인지 이제 레위인들의 그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왕을 어떤 식으로 정하고 또 세워갈 것인지, 왕은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 어떠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또 왕이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17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장에서는 이제 제사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한 그들이 들어야 하는 선지자가 어떠한 자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 내용들을 그냥 통틀어서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어떠한 소리에 반응할 것인가, 어떠한 소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생각을 통과할 것인가를 좀 것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왕이 들어야 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레위인들이 재판하는 가운데서, 판결하는 가운데서 그들이 따라야 했던 것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선지자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입술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였습니다. 사람은 페르소냐라고 이야기를 해서 소리를 통과해내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어떤 소리를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정해지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과해내어야 하는 존재라고 오늘 아침 다시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왕이, 제사장이, 그리고 레위인들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과해낸 그 삶을 살아가야 했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과해내서 그의 백성들에게 가르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게끔 했어야 했습니다. 우리 또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과해내어야 하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어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하루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경청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를 통과하고 우리의 마음을 통과하고 우리의 삶을 통과해낼 때에 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인데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이스라엘 왕뿐만 아니죠. 이스라엘 왕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나의 하루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순종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몸에 익숙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서 통해내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자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적고 또 그 말씀을 가까이 두어 매일 읽고 묵상하며 지키게 합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야 되는 그 역할이 있었습니다. 순종함으로써 정말 이스라엘의 왕인 진정한 왕은 그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임을 하나님 아버지 나타낸 것이 이스라엘 왕의 직분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단지 이스라엘 왕뿐만 아니라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원하고 계심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에 가까이 하여 그 말씀에 묵상하며 주야로 묵상하며 또 그 말씀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만 나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라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하나님 아버지 나의 생각이 너무나 큽니다. 내 몸에 익숙해져 버린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쉽게 그 일들을 하려고 하는 나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생각이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떠한 힘을 가져서 나의 어떠한 경험들이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것들이 오늘 나의 삶을 결정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있는 그 소리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그 소리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순종된 하루를 살아가게 주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러지 못할 때에 나의 생각들이 불쑥불쑥 나의 삶을 결정하려고 할 때에 가장 먼저 온전히 순종하신 완전히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바라보며 오늘도 순종해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께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16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절기를 지키는 가운데서 그들이 어떻게 그 절기를 즐거워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랫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하신 절기는 단지 나를 위한 절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면서 동시에 소외된 자들도 함께 즐거워하는 날이었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 예수 비봉교회 공동체가 항상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며 정말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또한 우리 주위의 연약한 자를 항상 기억하며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나누며 누리게 하소서라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절기들을 기억합니다. 6월절과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 하나님 아버지, 이 날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곡식들을 추수하면서 정말 그 은혜에 감사했던 날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는 그들에게는 추수한 곡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지키면서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정말 그 사회 가운데서 약한 자였던, 소외된 자였던 레위인들과 나그네들과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추수한 가운데서 그들이 기뻐할 수 있지만 단지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온 공동체가 함께 기뻐함으로, 즐거워함으로 소외된 자들이 없게끔, 모든 사람들이 공동체가 기뻐하게끔 그 절기를 지키게 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이 날들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날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절기를 지킴이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또한 기억하면서 단지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예수 비봉교회 그 자체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위에 소외된 자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들을 기억하면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의 가정, 또한 예수 비봉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가장 약한 자들과 들을 함께 돌볼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정말 약한 자들과 함께 나누며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결국은 인간은 서로를 통과해내는 존재인데, 하나님,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과해낼 수 있는 그 용기와 단호함, 그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순종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어떠한 잘남을 내려놓고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순종해 나아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절기를 지키는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그 추수한 자들만이 그 절기를 즐거워했을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소외된 자들, 레위인들, 나그네들, 고아와 과부 또한 그 공동체 안에서 그 날을 즐거워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또한 예수 비봉교회가 단지 우리만의 즐거움으로 가득 찬 공동체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함께 나누며 함께 공유하며 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이 우리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가정을 더 나아가서, 또한 우리 예수 비봉 공동체를 떠나서 정말 주위와 함께 그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